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은 이제 기근을 피해서 온 가족 또 전 재산을 이끌고 아들이 총리로 있는 낯선 땅 이집트로 가야 하죠. 익숙한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길,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아마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한 가족의 거대한 여정, 성경 창세기 46장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창세기 46장 딱 한 장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요, 한 개인의 고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주 빼곡하게 적힌 가족 명단이 있고요. 또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생존 전략까지 그야말로 한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대소사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텍스트를 정말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한 개인의 여정이 어떻게 한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주인공이 부엘세바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지금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멈춰서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부엘세바라는 장소의 상징성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야곱에게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말하자면 3대에 걸친 언약의 땅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앞에서 조상들이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하, 낯선 땅으로 가기 전에 가장 익숙하고 확실한 어떤 영적 뿌리를 먼저 찾아간 거군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나 하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상대대로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어왔는데 그걸 등지고 떠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야곱의 마음을 정확히 깨뜨려 보셨네요. 그렇죠. 그의 가장 깊은 불안을 딱 짚어내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이 여정에 대한 신적인 보증, 내가 허락한 길이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 한마디가 야곱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겠네요. 그런데 이어지는 약속들이 정말 흥부롭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패키지로 주어지는데요. 첫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라면? 이집트에서요? 네, 바로 이집트에서요. 이게 당시 상식으로는 정말 역설적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 우상의 땅인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정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서 다시 올라온다는 말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를 떠나 돌아올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복선입니다. 와, 거대한 역사의 예고편인 셈이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약속에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건 국가나 민족 같은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들이 자기 임종을 지켜줄 거라는 한 아버지의 가장 사적인 소원을 이뤄주는 약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계획과 아주 미시적인 위로가 완벽하게 결합된 장면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을 받고 나서야 야곱의 여정은 불확실한 피난길에서 명확한 약속을 향한 순례길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신적인 확신을 받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독자들은 아주 큰 장벽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수십 명의 이름이 끝없이 나열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쓱 넘길 뻔했어요.
하하, 거의 모든 독자분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출석부나 족보기록 아닌가요?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맞아요. 마치 소설을 한참 재밌게 읽는데 갑자기 등장인물 소개 페이지만 10장 나오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이야말로 창세기 저자가 심어놓은 가장 중요한 문학적 또 신학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오, 이건 단순한 출석부가 아니라요. 한 국가의 건국 설계도이자 창립 멤버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국 설계도요? 그저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이름들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야곱의 내아내, 그러니까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이 4명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룹화되어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보통은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어머니를 기준으로 가문을 정리했다는 점이 독특한데요? 네, 이게 훗날 이스라엘을 구성할 12지파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숫자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숫자의 비밀이요? 네, 26절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직기 후손이 66명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27절에서는 야곱의 집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 갑자기 4명이 어디서 나타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명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66명은 야곱을 빼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고요. 여기에 야곱 자신 1명, 그리고 이미 이집트에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3명을 더하면 아, 66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정확히 70이 되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와, 그러네요. 그런데 왜 굳이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내는 걸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숫자 7, 그리고 그 10배수인 70은 완전함, 온전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퍼진 민족들 숫자가 70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70이 하나의 완전한 민족을 상징하는 코드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이 명단을 통해 단순히 70명이 이주했다, 이 사실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한 가문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의 완전한 민족 공동체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지루하게만 보였던 이름의 나열이 사실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완전하게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건국 선언문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 가족의 이민사가 한 민족의 탄생 서사시로 격상되는 순간을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 압축해 놓은 거죠. 그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재회하는 그 감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직접 수레를 몰고 국경 지역인 고센까지 아버지를 마중 나오죠. 서로 목을 어긋맞춰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수십 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요. 네, 아버지 야곱의 대사가 그 모든 감정을 압축해서 보여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죠.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할 총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으니 그 감격은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재회도 잠시 요셉은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화제를 바꿉니다. 이 70명의 대가족이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브리핑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이 바로 총리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며 번성할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내놓는 전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까지 합니다. 네, 요셉은 가족들한테 파라오가 직업을 물으면 저희는 대대로 목축 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대담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마지막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아,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혐오한다, 천시한다는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혐오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굳이 전면에 내세우라고요? 보통은 그런 차별을 피하려고 숨기거나 할 텐데 오히려 자기 약점을 무기로 쓰라는 거네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요셉의 지혜인 거죠. 그는 이집트인들의 그 혐오감을 방패로 삼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천시하는 목축업자들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집트 주류 사회와 섞이지 않고 분리될 명분을 얻는 거죠. 아, 일부러 선을 긋는 거군요.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니 우리끼리 모여 살 공간을 달라. 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파라오가 그들을 수도에 두는 대신 목축에 적합하고 지리적으로도 분리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최선의 수였을까요? 처음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택이 아니었을지. 그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요셉의 전략은 대성공이었어요. 고센 땅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분리와 다름이 독이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빠르게 번성하는 이 히브리 민족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내부의 적으로 비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와,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몇 세대가 지나서는 오히려 억압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아이러니. 정말 역사의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네요. 오늘 저희는 창세기 46장이라는 짧은 텍스트를 통해 한 가족의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신적인 약속을 붙잡았던 야곱의 발걸음부터 70명이라는 숫자에 담긴 한 민족의 탄생 선언, 그리고 요셉의 냉철한 생존 전략까지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낯선 환경과 거대한 문화의 파도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주죠. 특히 그 요셉이 선택했던 분리를 통한 정체성 보존 전략, 오늘날에도 많은 공동체가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민자 공동체든 독특한 문화를 가진 기업이든 혹은 소수의 신념을 지키려는 그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담장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벽이 될 수도 있죠. 그 경계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게 참 영원한 숙제 같네요. 맞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구별됨이 의도치 않게 배타적인 고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 혹은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울타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울타리가 먼 미래에는 혹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또 다른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